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죠. 그 어느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은요, 나이 든 사람이나 갓난애기나 돈이 많거나 적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나 업무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더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힌트라고 할까요? 힌트를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One Thing이라는 책이에요. 이것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모든 시간을 쏟아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으셨죠. 오늘도 아마 수요예배 오시기 전까지 굉장히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하셨고 출근도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느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먼저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동일한 시간에 많은 성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중복되고 누적돼서 일의 업무량이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도 하셔야 되죠? 빨래 중요합니다. 밥도 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또 청소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 더 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항상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지만 결국 이룬 것이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을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해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냉정하고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하루의 삶을 혹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성공 원리를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단순한 성공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리도 사실은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한 원리가 있죠. 말씀을 보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그 쉬운 것만 같은 그 신앙의 원리를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복잡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어떤 직분을 받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단순하고 쉬운 신앙생활의 비결을 발견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진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우리들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일곱째 달 초하루였어요. 그러니까 7월 1일이 바로 이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한 달이었는데, 7월 1일은요 이스라엘 전통적인 그 종교적을 보면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우리로 따진다면 신년 1월 1일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7월 10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을 지나고 마지막 8일까지 해서 22일까지는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광야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때가 22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7월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 3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이 3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그달 29날은요 8장과 같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며칠이죠? 24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24일은 무슨 절기일까요? 네, 아무 절기도 아닙니다. 네,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7월 24일을 언급했냐면, 제가 이제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중요한 절기를 지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으로 돌아간 날을 7월 24일로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날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앞장인 8장에서 중요한 절기 3가지를 지켰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9장에 시작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어떤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그 날, 혹은 초막절이라는 그 일주일 정도의 그 기간, 그 주간을 지키는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는 것은요 이러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러한 절기,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죠? 부활주일도 있고요, 맥주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요, 성탄절도 있고요, 그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절기들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동안 잠깐 좀 느슨해졌던 우리들의 신앙의 고삐를 조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잘못도 지었지, 이런 죄도 지었지, 그러면서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을 지키기 한 주 전에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삐를 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행사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연극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은요,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더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마음이 약간은 좀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 중에 그래도 주일날은 뭔가 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구별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만큼은 그래도 좀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좀 긴장하고 거룩하게 지켰다 보니까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좀 뭔가 좀 풀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요, 더 좀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고 더 느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가 있다 보니까 다시 조금 긴장의 끈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또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준비되고 긴장된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조금 긴장이 풀어졌다가 금요일 날 어떻게 되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뭉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일주일 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뭔가 결단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다가도 월요일, 화요일 지나다 보면은 뭔가 풀어지고 다시 수요일날 좀 뭉쳤다가 금요일날 또 뭉쳤다가 날마다 뭉치는 것이 이제 새벽 기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전쟁터예요. 남편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회사에 출근하면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들, 또 많은 업무들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가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그런 7월에 중요한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갔을 때는요, 여전히 그들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7월 24일 날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3일 정도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 번의 중요한 절기를 지킨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했다는 것은요, 주로 우리가 금식할 때 보면은 어떤 큰 슬픔을 당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요, 곡하는 자들이나 통회하는 자들이 자신의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이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티끌은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세 가지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픔과 이 회개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언제 했다고요? 초막절 절기, 어떤 특별한 절기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모여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저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한 다음에도 다시 풀어지고 삶으로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긴장하는 끈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면요, 지금 이들이 했던 행동이요, 다시 24일 날 한 자리에 모인 다음에 이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에 있을 때부터 금식을 시작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동을 하면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이 회개의 모습을 하는 가운데 이미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그때부터 바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터전에서 원래 쭉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이렇게 좀 융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섞여 살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바로 절기를 잘 지키고 또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 때만 혹은 예배 때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런 반짝 이벤트성으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는 뭔가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성전에서 보였던 우리의 모습과 뭔가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던 그 입술은 어디 가고 같은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그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밟았던 이 두 발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장소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내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 그대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완벽하게 가정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그 신앙의 진실성, 진심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모습이요, 자녀들도 보지만 먼저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행사를 통해서 반짝 즐기는 그런 이벤트성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내가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주일날 보였던, 성전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간결하고 단순한 신앙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첫 번째는요, 낮 4분의 1은 뭐 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내신 그 방법이 바로 이 특별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뭔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요, 뭔가 특별한 은사를 쫓아다니게 돼요. 방언을 해야만 하고, 어떤 귀신을 쫓아야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사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요, 그 은사,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방언을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도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낮 4분의 1은 뭐를 했다고 해요? 죄를 자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법을 어긴 것도 없고요, 그냥 착하게 살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모범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법의 기준을 삼아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살아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세상 법도 어긴 적도 없고 세상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백성됨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백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살게 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 살게 되면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축복된 길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저주의 길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요, 28장에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대로 인정하며 살지 못했을 때는 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런 저주를 받기도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났습니까? 구원받는 데서 떨궈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멸망했지만, 저주의 삶을 살아갔지만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먼저고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구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 4분의 1 그 죄를 자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성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돌아오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나를 받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경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음악을 들어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뭐 가끔 음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눈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낭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의도대로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자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이죠. 찬양한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리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단순 명료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것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습관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가 고치고 싶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지 못했다든지, 술을 끊지 못했다든지, 우리가 죄악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내가 오늘은 담배를 싹둑 잘라봐야지. 술을 다 하수구에 쏟아붓고 별짓을 다 해도 담배 끊고 술 끊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담배를 끊고 있네? 어느 순간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에서 쾌락, 향락, 그런 것들이 끊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어둠을 멀리하는 방법은요, 빛에 가까이 가는 거죠. 빛에 가까이 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유익한 방법이니까 꼭 필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필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지금 필사를 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 필사를 할 수 있었나? 하루에 한 장씩 필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필사, 그냥 하루 한 장 딱 하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벌써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그런 단순하고 쉽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도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방울이요,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 바위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이 1년, 2년, 3년, 10년 계속 지나보세요. 바위가 홈이 패이고요, 결국에는 그 한 방울의 물의 힘을 통해서 바위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뭘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 이 모습이 잘못됐구나. 내 이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보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습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일치하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 반복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죄 짓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다시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평안한 삶을 살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필사도 하고요, 암송도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도 양육이란 양육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쌓기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점점 강팍한 사람이 되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복잡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